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땅끝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12명의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했지만 당장 로마 군인들 가운데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보고 다 도망쳤어. 마음은 사랑하지만 자기들도 죽을까봐 흩어지고 두려워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가장 성경의 모범적인 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뛰어나게 살고 부족한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건 연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믿음을 통해 순종해서 오늘 주일날 내일 공휴일이라서 70만 명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17만 5천 명이 제주도로 갑니다. 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조금 놀러 가는 거 예배 끝나고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자. 하나님 섬기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사가 못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배워도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마음은 원인데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 새와 동물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 다 지었는데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줍니다.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동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결혼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 많이 낳고 땅을 충만하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너희가 다 다스려라.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들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걸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려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다 너무나 사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채소와 과일이 자라므로 노동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은혜로 다 먹고 살았어요. 돈 버는 걱정 안 했어요. 사랑이 넘쳐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그 후에 자녀도 주셨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주인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셔서 아담이 일컫는 바가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타락한 천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3분의 1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쫓겨났던 그 천사들이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받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영은 육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영은 육으로 지어졌는데 육체인 뱀의 몸을 빌려서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뱀이 또 깹니다. 아니야 너희 속았어. 하나님 좋은 것 같지만 거짓말이야. 너희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뭐하러 그렇게 살아. 하나님 봐 얼마나 좋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너희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이 없인 불신앙을 주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줬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 먹지 말라니까 하나님 절대 좋으신 분이니까 저거 우리에게 유익 안 해. 쳐다도 안 봤는데 마귀의 유혹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 먹고 다 그래.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겠다. 이 사람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둘 다 먹고 타락했어. 죄가 들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음이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하나님이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 인생의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안 믿고 불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은 왜 이러냐? 태어나면 죄를 짓고 태어나면 미워하고 태어나면 시기질투하고 태어나면 피땀 흘려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병들고 죽는 게 인생 아니야. 왜 인생이 이러냐? 하나님은 원래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한 기쁨이 넘치고 영원히 살아가는 낙원을 만드셨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죄짓고 타락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린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납니다. 남자들은 평생도록 나가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돼요. 돈 벌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됩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남녀 불평등 가운데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해요. 왜? 죄짓고 타락했어.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런 고난을 겪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이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육신의 집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과 영혼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 병도 내가 못 다스립니다. 물질 경제적인 것도 내가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낳지 못합니다. 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점투성이고 한계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돼서 내 뜻을 이루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다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일평생 지었던 죄를 마지막 지옥에서 형벌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걸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간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간적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지식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야 사람들이 봐도 야 저 교회 부자다 저 교회 참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럴지 모르고 근데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교회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에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아버지 약속은 얼마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방금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는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지만 380명은 다 집에 갑니다. 380명은 주님 오시겠지. 그래도 내 먹고 살아야지. 가족 돌봐야지. 다 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믿고 순종한 120명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우리 성령 받자. 예수님 말씀하셨다. 성령 받기로 순종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500여 명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380명은 불순종했어요. 120명만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의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500명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내 인생이 맞고 결혼해야 돼, 장가가야 돼, 나 살아야 돼, 사업해야 돼. 380명은 가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자.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기 힘쓸 때 오늘 본문 읽었던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순종했습니다. 120명.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없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9년 지나도 뭐 10대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모이기 힘써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우리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도 키가 크고 일반 백성보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은하자매 남자친구가 왔는데 아주 체격도 좋고 너무 잘생겼어요.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딱 봤을 때 야 진짜 왕감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머리 위, 어깨 위에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리더, 자기를 다스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좋고 또 사울왕은 처음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그거 찾으려고 3일길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을. 겸손하고 순종하고 외모가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받들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넘어져.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왕부터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죽일 수 있지만 왕은 살려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왕을 이겼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양이나 소가 너무나 기름지고 좋아. 그럼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거 뭐 다 죽입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왕을,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짐승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버린다. 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에게 불순종한다. 사무엘이 나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살찌고 좋은 짐승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지.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순종하는 목동 다윗을 이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지만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 말씀드리지 않고 핑계대고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제사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목소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회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여기 문 밖에만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든 교회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돼가지고 무엇을 해도 복을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청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영국 국교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대륙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300년도 되지 않은 그 미국을 세계 최대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지금 많이 미국 교회가 타락해서 동성결혼도 합법화하고 낙태도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많은 변질된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최초의 신앙은 청교도입니다. 퓨리턴, 순수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미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5,000년, 반만년 역사 당국 할아버지 모시고 불교, 유교, 고려시대는 불교, 국교가 조선시대는 유교, 그렇게 5,000년 동안 섬겼지만 외부의 침략만 받고 나라 뺏기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이후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70년 만에 세계에서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거죠.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이 지금 한국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왜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냐, 밤에 십자가만 있다, 뭐 이렇게 교회가 많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도 9년 전에 하나님 순종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양주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소원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몇 억씩 지원을 받고 세우기도 하고 성도들도 보내주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쓰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막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능력도 많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분이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크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적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믿고 순종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9년 동안 3년간의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때 이 개척교회 한국에 9,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9,000교회의 개척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오더니 뭐야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 아유 얼굴이 뜨겁더라고. 애 눈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드럼까지도 주셨어요. 이 조그만 교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드럼도 사오시고 자기가 직접 치시고 군대 30년 전에 군대에서 치던 거 치시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주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도 없어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은하자매 남자친구도 보내주시고 영국에 계신 우리 김성미 권사님도 오시고 한 2명만 와도 교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런 거 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데이빗 차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군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잠드는 성도들을 깨워라.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 됐는데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책을 썼어. 마지막 시로 마지막 성도. 그분이 책을 쓰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분이 후원을 해준다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세요. 학위 받아오세요. 생활비랑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환경이 열려서 자기도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려고 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한국을 떠나지 말고 강남 한국에서 가장 타락하고 병든데 밤마다 술집이 흥행하고 젊은이들이 타락한 강남 한복판 지하에 가서 기도회를 해라. 기도회. 그래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사과함도 없는데 자기 남동생 하나 그리고 한 청년 셋이서 강남 지하 2층 노래방 하던 자리를 얻어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아무 도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2014년 5월 거기서 순종하고 셋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남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차는데 그래도 가득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것 이상에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의 동역자 30만 명을 보내주겠다. 하나님 셋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30만 명이 이 조그만 50평 된 강남 지하 2층에 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언제 기적이 납니까? 코로나. 가장 위기 때 성도가 안 올 때. 예배는 드려야겠고 목요일마다 목요 기도회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 10,000명, 동시 시청자 10,000명이 목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지금은 유튜브가 22만 명 구독자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도 목요일마다 기도하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브라질입니다, 일본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얼마 있으면 통일된다. 준비해라. 평양의 교회를 세워라. 복음 통일되고 중국, 몽골, 러시아, 아시아 시대다.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이제는 한국에서부터 아시아 시대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불교 나라, 인도,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쓸 테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기도회가 일어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모아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초대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못해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힘들고 지루하고 괴롭고 우리 힘으로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쁘고 소망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모든 것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앞에서 창조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30년 동안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서 직접 역사하셨고 이제 오순절 날부터 2000년까지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예수님 믿어지는 거고 성령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성령 받을 때 능력받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 교회가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날 안진뱅이 걷지 못한 데를 일으키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8,000명의 성도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내 영혼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의 3번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있으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친밀할 때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고 평안해져 가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의 숫자가 많아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도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6.25 이후 58년, 올해 5월 18일 날 66주년, 우리는 이제 9주년인데 천막치고 폐병 걸렸던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가 치료받고 복음 전해서 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75만 명의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선교사를 5천만 명에 600명을 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분이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오고 학위도 없어. 그렇지만 그분은 치료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5시간 동안 하루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구름대 같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서 전 세계 120바퀴를 돌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 병도 걸렸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부족하지만은 복음적으로는 가장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교회가 돼서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 실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금식을 많이 해, 뭐 전도를 많이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뭐 돈, 물질, 뭐 열심,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얼마든지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봉전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넣어요. 초대교회가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서 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기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 실천하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 많다, 좋다. 구원을 더 받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6.25 이후로 많이 사람은 구원받고 성장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 실천을 제대로 못해요. 전도해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 믿는 고모가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잘되고 복받는 것만 원했기 때문에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고개 팍팍 돌립니다. 우리 부모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이기적이고 자기 말만 하더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 없더라. 다 이기적이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은 많이 됐지만 이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내가 섬겨주고 예수님 발 씻겨주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